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프랑카드에 주제가 하나 붙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말씀은 아니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여인들이 엉엉 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이 다 찢기고 피로 낭자한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벌벌 이렇게 몸이 떨리며 흔들거리며 걸어갈 때 여인들이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써봤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부모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특별히 고3을 둔 부모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 같다.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낙방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를 생각하면서 부모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다. 또 결혼해야 할 자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그 자녀를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건강이 연약해져 있는 자녀를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놓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런 것에 집중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영역이 뭡니까? 영적인 부분은 놓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경각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또 만나보고 또 뉴스도 들어보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소망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참 재밌는 것은 입양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메리다 3위예요. 3위. 입양을 내보내는 데는 몇이라고요? 3등을 해요. 3등을. 그렇게 많이 내보내요. 지금도. 근데 낳는 데는 몇 등이다? 꼴등이에요. 소멸국가 1위예요. 이 지구상에서 국가가 사라진다면 일본으로 사라질 국가가 어느 국가다? 대한민국이다. 이건 우리는 사회학적 이야기겠죠. 인류학적 얘기고 그러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성공은 누가 하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 성공은 누가 하고 있다?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구원을 주기 위한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특별 계시는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성경 특별 계시를 가지고 일반 계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성경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바르게 해석이 가능하다. 누가 창조했냐? 성경으로 보아야 창조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 자녀를 낳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를 낳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크게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와 여자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내야 되는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낙태를 그냥 죄책감 없이 낙태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서슴없이 했어요. 여러분 서슴없이 하셨죠? 한번 물어봐요. 옆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이 낳지 말란 말 서슴없이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서슴없이 했어요. 둘 낳아서 셋 낳는다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셋 낳을까 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말로 해봐. 시작. 뭐라 그랬어요? 뭐던데 나냐? 셋 낳는데 넷 낳으면 어쩌냐? 미쳤냐? 그러나 말이야. 미쳤냐? 그죠? 넷 낳는데 다섯 낳는다면 어때요? 이제는 내가 이제 죽겠다 그런다. 내가 죽겠다. 여러분 그런 모든 말들이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 사단의 선지자로서 한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구로서 한 말입니다? 사단의 선지자로서 내뱉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자,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 가정이 자녀가 5이세요. 이번 어이 때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안부를 이렇게 여쭸어요. 5이에요. 청빙을 받아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청빙을 받아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하지 않았을까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청빙을 다 거절했습니다.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성경적 교회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입니까? 자,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과 반한 결정들을 그렇게 해요. 자녀가 많으니까 주일학교가 많고 중고등부가 많아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좋겠는데 뭘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돈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돈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다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청빙도 결정하고 자녀 낳는 것도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돈이 다 앉아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사상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특별히 다음 세대 중에 남의 자식은 내버려 두고, 특별히 누구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표현에 있는 것처럼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고, 좋은 대학을 위해서, 성적이 오락가는 것을 위해서,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잠재우고라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하는 기도는 뭡니까?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뼈저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데 편안하게 산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늘 그렇게 던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다. 이제 6살이다. 그런데 아주 중한 병에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날마다 울겠죠. 그죠? 날마다 쭉쭉 울 거 아니에요. 울어.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예수 믿으면 미안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6살에 죽든 8살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예수 믿으면 그 아이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실존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돈을 벌어서 호화호식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식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막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아냐고 제가 던진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아냐고. 지옥을 안다면, 마치 우리 아이가 6살짜리인데 중병이 걸리면 중병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내가 우는 거야. 아니까. 그것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아니까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그 끝은 무엇이라는 사실 알아요? 지옥이라는 사실 알아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사실 아는데 어디로만 알 것 같아요, 지금? 가슴으로는 몰라요, 가슴으로는. 어디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술도 먹고 그냥 뭐 주말에는 놀러 다니고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어도 눈물이 한 방울, 악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저는 깨우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제 마음 같았으면 오늘 이 앞에 다 무릎 꿇고 앉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앞에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통곡과 그런 애절함이 이곳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무엇인데? 예수 안 믿으면 무엇인데? 지옥인데.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많은 용돈을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다? 자녀를 위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먼저 인정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별로 안 쓰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누구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 인정할 것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여러분이 하셨냐 안 하셨냐가 아주 중요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예요. 뭐가요? 내 자녀라고 그렇게 쓸게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자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자, 내 자녀는 누구다? 죄인. 자, 부모님들이 이 조그만 이런 7살짜리들, 8살짜리 보고 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딱 마음에 딱 받칠 수 있어요. 이런 애들한테 죄인이라고 한다니, 이런 받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신생아 이렇게 이제 안고 왔는데 이 애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딱 받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죄인이냐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시편 찾아봅니다. 시편 51편 5절이에요. 자, 시편 51편 5절. 자, 찾으셔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언제 출생했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요. 코로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 아이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태어나도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누구예요?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시편 51편 5절을 읽어보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죄악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죠? 가장 큰 죄악이 뭐죠?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우리 도덕적인 죄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도 있고, 살인하는 죄도 있고, 도적질하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된 인간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다? 죄인에게는 뭐가 있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죠. 그 형벌이 두 가지 형벌이에요. 하나는 무엇이고? 죽음이고, 두 번째는 뭐죠? 심판이에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찾아봐요. 자, 찾아보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짧은 한 문장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죠. 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졌어요. 정해졌다. 정해짐. 이 말은, 정해졌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하나의 법칙이 됐다는 말이에요. 정해졌다는 말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법칙이 됐어요.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거슬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어떠한 거다? 정해진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거슬릴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걸 정했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을 정하셨죠?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을 정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로마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이게 왜 왔나 할 때 죄인데, 로마서 5장 12절.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5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자, 죄는 그냥 온다, 그냥 오지 않는다. 그냥 안 와요. 죄를 여러분 다람쥐가 갖고 옵니까? 뱀이 갖고 옵니까? 코끼리가 갖고 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죄를 코끼리가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죄를 다람쥐가 갖고 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죄를 가지고 온 자가 있어요. 누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세상으로?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의도 누가 그래서 가지고 와요? 사람이 가지고 와요. 누가? 예수님이신 사람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가 가지고 온다? 사람. 교회 안으로도 죄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사람이. 가정 안으로 죄를 누가 가지고 와요? 사람이 가지고 와요. 사람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무엇이 정해졌다? 하나, 정해졌는 일, 그게 뭐다? 하나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 뭐가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천국 심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정해졌단 말이에요. 죽음도 정해졌고,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 세상으로 뭘 끌고 들어왔어요? 죄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냐? 아니죠.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으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 두 가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 누구도 거절이 불가능해요. 자, 죽음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정해져 있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 여기가 어떤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영벌, 하나는 영생,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부자는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죠? 음부, 천국으로 갑니다. 나사로는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갑니다. 부자는 어디로 가죠? 지옥 음부로 가죠. 거기서 보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품에서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반드시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는 있지만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단은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까? 죄인, 반드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다?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죄인이라면 이 심판, 죽음의 심판과 또 천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죄인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필요한 존재.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심판을 받되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식의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가슴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천국을 말하고 머리로만 지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천국을 말하고 가슴으로 지옥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알 거예요. 우리 자녀도 언젠가는 어떨 거다? 죽을 거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심판을 통해서 내 자녀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할 거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자녀의 현주소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현주소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죽는다면 심판받을 건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너무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는데? 지옥 간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체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잘하는 구절이어도 17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시는데 사랑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해서 보냈다는 말은 뭐예요? 심판받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고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어디 가기를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예수 믿지 않는 아들, 딸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아들, 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가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자녀가 지금 10살 먹고 15살 먹고 20살 먹었으니까 이놈이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지 지가 먼저 죽을지, 물론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딸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딸이 70이 넘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쩌겠어요? 더 드셨겠죠. 누가 먼저 죽었어요? 딸이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 사셨으면 그래도 조금 아쉬워도 그렇구나 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죽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죽을 수도 있고 막 태어나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장담하시면 안 돼요. 멀리 살 거다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막 이두박근 자랑하고 알통 자랑하고, 나는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본다, 그런 말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들어보면 죽어버렸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오래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생명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며 주말마다 어디 가서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하고 아주 여유롭게 살고, 명절 때마다 시간 어버이날 때마다 생일 때마다 좋은 옷 주고 용돈 많이 주니까 좋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지옥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가슴에 애절함이 오셔야 돼요. 애절함이. 예수 믿지 않는 네가 주는 그거 나는 기쁘지 않다. 예수 믿지 않는 네가 그거 사주는 옷 그리 나 기쁘지 않다. 이런 옷 주지 않아도, 이런 용돈 주지 않아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절규처럼 쏟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딸의 가슴 속에 메아리처럼 쳐 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예수 믿기를 가장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원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누구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소개해야 돼요.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 베드로에게 또 물었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늘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늘 점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야 돼요. 정태야, 예수님이 너에게는 누구냐? 이게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내 내면이, 내 영혼이, 내 인격이 고백해내야 되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말씀만 진리로 알아듣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만 내 삶의 원리로 삼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내가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내 스스로 해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려줍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하면 꼭 협박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어떻게 협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죠?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지식, 학력, 명예, 돈, 그런 걸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에베소서 2장을 쭉 읽어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싶다 해서 믿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무슨 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아들에게,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꼭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기도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예요. 저는 청년 때 이렇게 방황을 좀 했거든요. 어머니는 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간장을 녹는 마음으로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걸 알아요. 어머니가 애 간장을 녹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말씀하는 그 애 간장 녹음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많이 생각나냐면 어머니의 애 간장 녹는 부탁이 생각이 나요. 애 간장 녹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걸 하지 않을 때는 하나가 얹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또 간장을 녹으면서 기도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시상은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객지에 가든 어디 가든 뭔가는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객지에 보내놓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을 기억한다면 어떤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몸 조심해라잉. 꼭 끼니 잊지 말고 새끼 밥 꼭 먹어라잉. 이 말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서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라.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엄마는 그것이 가장 기쁘단다. 아빠의 영광이란다.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소리만 듣는다면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도 신앙생활 할까 말까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탁들을 쉼없이 할 때 여러분 살아생전에 혹시 예수를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쏟아낸 그 부탁들을 후에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울어볼 필요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아들 손을 잡고 울어볼 필요도 있어요. 왜? 지식이 아닌 내 가슴으로 내가 아니까. 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냐고. 엄마 왜 그렇게 우냐고. 아빠 왜 그렇게 우시냐고. 난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을 수 있다 없다?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값없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은혜로 주신 믿음은 누구나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탄생하는 거죠? 순교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그런 막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걸 딱 보면 저 사람은, 저 아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분명하게 하나 인정하고 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아내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내려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내려보내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에서도 갈라짐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내 아들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 저는 간단하게 하고 오늘 이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우리 자녀들은 누구다? 죄인이다. 그 죄인으로서 반드시 정해진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정해진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는 어디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죄인인 이 인생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다. 그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이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다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또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작정하십시오. 마음의 작정을. 우리 자녀들 올 한 해 반드시 내가 예수께로 인도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를 내걸었지만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남편을, 내 동생들, 형제,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되 가장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자.